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2월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수상했는데, 수상한 다음 날 인터뷰에서 봉준호 감독이 주연 배우인 송강호 씨와 처음 같이 일하게 된 그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살인의 추억을 만들 때 거의 이름이 없는 무명이었기 때문에 송강호라는 유명 배우를 도저히 캐스팅할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송강호 씨가 흔쾌히 동의를 해 주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무명 시절 어느 영화의 캐스팅에 떨어졌었는데, 그때 스텝 중에 한 명인 봉준호 씨가, 그때는 봉준호 감독이 아니고 감독 밑에서 일하던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알려주면서 왜 캐스팅이 불발되었는지 그 이유 등을 아주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계는 탈락한 배우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지 않았고, 그냥 연락 없으면 떨어진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봉준호 씨는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아주 정중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 그때 송강호 씨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배려심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송강호 씨는 훗날 자신이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 초보 감독에 불과한 봉준호 감독의 출연 제의를 두 말 없이 바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작은 배려가 만들어낸 축복된 결과죠. 감독은 배우를 잘 만났고, 또 배우는 세계적인 감독을 만났으니 서로 축복된 결과죠.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구겨진 돈 10,000원을 들고 아기의 분유를 사기 위해서 동네 구멍가게를 찾았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제가 오래전에 본 글이기 때문에 아마 분유 가격은 지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분유 한 통을 계산대로 가져갔는데 주인은 1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10,000원이 전부였던 이 여인은 멈칫하다가 힘없이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때 분유통을 제자리에 올려놓던 가게 주인이 슬그머니 분유통을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려던 아이 엄마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에 팔거든요. 주인은 10,000원을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주인은 8,000원의 천국을 얻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이 가게 주인은 천국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배려가 천국을 만듭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 반 모퉁이의 곡식은 전부 거두어 들이지 않고 좀 적당히 남겨두어야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왜 중앙에 모아서 쌓아두지 않고 귀퉁이에, 모퉁이에 놓아두도록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갈 때 남 몰래 은밀히 집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남을 도울 때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연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었느냐?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을 하더니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개적으로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무슨 낯짝으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야 어떠했던 상관없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배신했던 베드로의 입장을 배려한 질문이었습니다. 주님만 베드로를 배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들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에도 스데반 죽인 사람인데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지도자들의 글이 많이 남아있지만 어디에도 그것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입을 다물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이 용서하신 이상, 이미 주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된 이상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침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십 일 전에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그 리더십이 설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해주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려가 지도자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린 것입니다. 고대 로마는 무려 1000년에 걸쳐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힘으로 할 수 있지만 1000년을 유지하는 것은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오노 나나미가 15권에 달하는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지도층의 모범과 로마의 특별한 관용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이 지배국가를 증오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주권의 상실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수탈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당할 때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식민 통치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식민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식민 국가들의 로마의 군대를 상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 나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유지해 주고 유사시엔 그곳으로 즉각 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도시들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들과 패배한 식민 국가를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의 관계가 아닌 공동 운명체로 생각했습니다. 말은 패밀리, 영어로 하면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배려죠. 승리했지만 승자이지만 패자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주는 배려죠. 여러분, 로마가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 전쟁으로 로마 제국에 복속시킨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배려가 필요했다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들인 초신자들에겐 더더욱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처음 들어온 초신자가 훨씬 더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육을 하고 시설을 만들어도 사실 우리보다는 그들에 대한 배려가 더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도 이웃 주민과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힘을 얻기 위해서도 배려가 필요하고, 교회가 그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역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고 배려하는 자에게 역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도 배려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배려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체험받고 우리도 주님의 배려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고 먹이는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목양, 목회, 목사 다 여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가 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에 목사나 집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없는데 무슨 목사와 집사가 있겠어요. 그 대신 사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도가 되라, 사도답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지위나 직책, 직분을 말씀하시는 대신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이 지위나 직책을 말씀하셨다면 그 지위를 얻는 순간 이야기는 다 완성됩니다. 지도자가 되라 하셨다면 지도자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끝이에요. 목사가 되라 하셨다면 목사가 되는 순간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라는 지도자가 되었다면 내일도 목사고 다음 주에도 목사고 내년에도 목사고 똑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제 목사가 되었는데 오늘 목사가 또 되기 위해서 또 안수받고 다음 주에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되면 그냥 끝입니다. 반면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은 그렇지 않나요? 어제 양들을 돌봤다 그래서 오늘 안 돌봐도 되나요? 이번 주에 양 돌봤으면 다음 주 내년에는 안 돌봐도 되나요? 아니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지위나 직책이 목적인 사람은 지위를 얻는 순간 다 끝나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위 얻었으니까 더 이상 지위 얻을 일이 없잖아요. 즉 과거의 일이 돼버리고 과거에 안주하게 됩니다. 반면 해야 할 일이 목적인 사람은, 즉 사명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안주하는 대신 현재를 살고 또 내일을, 미래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위나 직책을 말씀하신 대신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말씀하셨을 땐 과거를 회상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지닌 사람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한 구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과거를 의지하는 신앙 버리고 오늘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는 현재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지니라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복음서의 증언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즉 성찬식은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기념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역시 똑같이 증언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처럼 요한복음이 아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죠. 과거의 일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을 말하죠. 3.1절 기념식, 8.15 기념식, 이거 다 과거에 대한 회상 아닙니까? 현재나 미래는 기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기대의 대상이지 기념의 대상은 아니에요. 기념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성찬을 그러한 기념의 차원에서, 과거를 추억하는 차원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고 제정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1절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이건 100% 성찬을 말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기념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호거죠.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성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호 거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또한 주님은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고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찬의 목적이에요.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성경들이 말하듯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지금 오늘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는 오늘의 신앙, 현재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지니기 위함입니다. 초점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형으로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현재형으로 물으신 이유는 물론 아까 언급했듯이 배신했던 베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신앙을 지니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과거에 배신했던 자지만 설령 베드로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과거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정말 칭송받을 만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묻지 아니하고 현재형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날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드러내냈다면 주님 답변하셨을 거예요. 아니다. 난 너의 과거를 묻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제가 주님을 겸손히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걸 묻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도 겸손한 사람이냐? 지금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만 추억하는 사람은
과거만 내세우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내세울 현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승리만 자부하는 사람은 달리 말하면 지금은 그러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고 평생 유효한 것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과거의 기도에 힘쓰고 응답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승리했어도 지금 여전히 승리해야 되고, 과거에 겸손했어도 오늘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보관한 만나는 썩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을 의지하라는 의미예요. 어제의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양식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매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도 그러해야 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평생 지탱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은혜, 매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 과거에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내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내가 낙담하고 쓰러졌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지 과거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알지 마시고 오늘의 주님으로, 현재형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주님과 함께했던 신앙이 아니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형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과거에도 함께했고 오늘도 함께했고 세상 끝날까지 미래도 함께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지니고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주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